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번역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미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분명하게 버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분명히 뭘 갖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또 지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보다가 뭐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컴퓨터도 이렇게 인터넷도 한번 하다가 좋은 글귀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출처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본 건지 제가 일단 너무 좋아서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일단 한번 적어봤어요. 주의 길을 물을 때에도 몸의 불안과 마음의 소원이 서로 교차합니다. 주의 길을 물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물을 때 어느 곳이 어느 길이 정말 주님의 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런 걸 물을 때 이 기도를 한다는 거겠죠. 기도할 때도 우리 몸과 마음은 불안하다는 것이겠죠. 몸의 불안과 마음의 소원이 서로 교차한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서로 달라서 기도하는 내용과 또 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많이 달라서 함께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의 불안에 집착하면 탐욕적인 종교가 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 분명히 탐욕이 되고 그러자니 무시하려고 하니 광적인 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마음의 소원에 집착하면 병리적인 종교가 되고 무시하면 세속적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제 언어로 조금 바꾼 겁니다. 그대로 이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 글을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 제가 보면서 제 느낌을 좀 가미해서 제 언어로 몇 가지를 조금 바꿔봐서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에 집착하면 병리적인 종교가 되고 그걸 무시하면 세속적 가치에 동화됩니다. 주님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만 해서는 이렇게만 해서는 분명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불안에 집착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가뜩이나 겨자씨보다 작은데 나의 믿음은 그 믿음조차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불안을 무시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집해도 애를 많이 써도
수고를 해도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세속적입니다. 믿음으로, 결론은 정말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닫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보통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지혜가 집을 짓게 해야 됩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되고 모든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습니까? 그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가 해석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지혜로 집을 짓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저는 아무리 큰 집이라도 기둥이 7개가 들어가는 집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기둥이 4개인데요. 나머지는 벽으로, 보통 집도 보통 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와 아래를 이제 받치는 걸 많이 봤지만 기둥이 7개가 들어가는 건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둥이 7개가 들어간다면 진짜 큰 집이겠죠. 화려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기둥이 있는데도,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좀 처졌어요. 천정이. 이쪽에서 보면요. 여기가 조금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게 보여요. 얘가 처진다는 게. 여기다 기둥을 탁 세우면 처질 일이 없겠죠.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지혜가 집을 지어야 되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누가 집을 지어야 됩니까? 전문가가 지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짓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지어야 안전하고 튼튼하죠.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모양도 예쁩니다. 지혜가 그런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지혜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린 비켜서야 합니다. 지금 지혜가 짓고 있는 집의 기둥이 7개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하십니다. 그럼 결국엔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으로 볼 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한 집이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완전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덫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망치로 바위를 깨뜨릴 때 100번을 때렸습니다. 1번, 2번, 3번, 100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101번, 102번, 103번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3번 탁 쳤을 때 와르르 무너졌나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1번, 2번, 작은 힘이지만 그 압력을 가했을 때, 그 힘을 가했을 때 처음부터 이 바위는 쪼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덫이라고 생각하죠.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103번째 때려서 바위가 박살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2절을 볼까요? 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포도주를 원하건대요 사을 갖죠. 네. 지혜가 지금 집을 짓잖아요. 그죠? 7 기둥으로 집을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짓고 있어요. 정말 큰 집이요. 7개의 기둥이 들어간다면 정말 큰 집이죠. 그 다음에 그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죠. 짐승을 왜 잡죠? 짐승을 잡으면 뭐가 되죠?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가 되죠. 짐승을 지금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을 갖춥니다. 자, 이건 누굴 위한 것일까요? 손님을 위한 것이겠죠. 주인은 누구고 손님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짐승을 잡고 맛이 끝내주는 최고급 포도주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합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썩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꿀을 섞는다든지 향료를 섞는 게 더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그냥 포도주는 독해서 못 먹는답니다. 물을 타든지 물만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좋은 걸 혼합하는 거죠. 섞는 거죠. 끝내주는 최고급 포도주를 마련합니다.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매번 똑같은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 나는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오늘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시는 고기는 최고급 고기일 겁니다. 유기농, 무항생제 고기, 최고의 고기. 무엇을 더 가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에 좋은 걸 섞었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것을 섞었을 겁니다.
포도주를 더 좋게 즐기기 위한 그 무언가를 넣었을 것입니다. 잔치죠. 지금 잔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잔치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가 되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울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서 먹으면 됩니다. 이 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짐승과 포도주와 상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죠?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초청에 응해야 될까요? 응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잘 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해 준 것이죠? 지혜. 하나님이시죠. 왜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라니까요. 그럼 우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순간을 봐서는 안 됩니다. 순간을 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100번 때려야 됩니다. 100번. 100번 맞아야 부서집니다. 100번 맞아야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2박 3일 해보고 그만두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일 시험 잘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밤새 새더라도 내일 시험 치면 모릅니다. 갑자기 내가 무슨 시험을 친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부터 계속 공부해가지고 내일 갑자기 시험 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3년, 대학생이라면 4년,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그런데 길지만 늦은 것 같지만 변화는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감기약 이런 것도 뭐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방 표 안 난대요. 진짜 표 나는 건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건 마약이래요. 마약. 길게 봐야 돼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짐승과 포도주와 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여기 한의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좀 먹어요. 잘 안 드세요? 먹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안 먹는 줄 아는 거예요. 몸이 엄청 왜소하고 막 살이 엄청 빠져 있으니까 먹으라고. 왜 몸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호조무사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물리치료 해주면서 저한테 뭐 이런 말을 해요. 잘 안 드시는가 봐요.
계속 그 이야기 하니까 뭐 좀 뻘쭘했던지, 아,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를 잘 못해서 여쭤보려고요. 아, 저 위암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막. 정말 죄송해요. 저 다이어트 하는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팎의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짐승도 잡아주시고 상도 차려주시고 마실 음료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떡이 없으면 또 죽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잘 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분명히 굶고 있을 텐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어려울 텐데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잘 되나 봐라가 아니고 어려울 텐데 그랬지 두고 보자가 아니고 어려울 텐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싶지만 그래도 내가 없으면 어려울 텐데 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죠. 3절을 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상도 이제 잔치상을 다 준비했습니다. 집도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서 펼쳐질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알려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특별히 여종을 보냅니다. 여인들이 가면 남자들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여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만 보내지 않고 이 3절은 분리해서 읽어야 됩니다. 종과 주인이 하는 일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종들이 나갔어요. 보세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띄우고 주인은 지혜는 성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켜놓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죠. 보스는 시키고 말겠죠. 똑바로 안 하면 혼내겠죠. 리더는 그렇지 않죠. 함께 움직이죠. 우리 하나님은 함께 움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아멘. 행사를 이제 진행만 하면 되죠.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종들이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응해야 됩니다. 결국 이 장소와 음식들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일곱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궁전과 같은 큰 건물과 좋은 고기와 포도주와 최고급 포도주와 이 잔치상은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자, 근데 초청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저처럼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야, 대상이 특이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없는 자. 악한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유혹하면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는 자. 미련한 자들 있잖아요. 게으르고 귀차니즘이 많은, 열심과 성실이 없는, 지혜가 없는 자를 지금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보면 멀쩡한 사람들 안 오죠? 막 초청했죠? 그런데 안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청의 대상이? 거지들. 길거리에 있는 그냥 길에서 노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잔치에. 안 오니까. 왜 안 와요? 몰라서 안 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일이, 자기들이 노는 물이 제일 좋은 줄 아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복이 흘러가는 거죠. 잘 곳 없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초청받는 거죠. 엉뚱한 사람들이. 우린 다 어리석죠. 남의 잘못은 지적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잘 모르는 우매한 자들이 우리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대로 그대로 실수하는, 그리고 그 실수를 늘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성자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뭘 해도 안 되는 불쌍한 자를 지혜가 직접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혜가 초청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따라합시다. 말씀. 네, 말씀의 자리죠.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오라. 찬송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이 있었던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나 보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가 보죠. 내가 좋다고 이만한 곳이 없다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이리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가 없고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을 때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빨리 세우든지
꺾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길로. 시간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물, 차려주신 음식. 다른 역본 성경에 보니까 빵이라고 나오던데, 식물이. 그거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빚은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주님이 주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내, 남편, 자녀,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바로 세우지만 남의 애들이 넘어지면 막 뛰어가서 세우나요? 이렇게 주나요? 아니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이 중고차면 어떻고 중고 생활용품이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오래돼서 낡았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이미 최고죠, 최고. 우리 실력에, 우리 형편에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장소에서, 이 귀한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소에서. 감사를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뿐이죠. 그런데 점점점입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감사가 없는 삶인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렇게 악하지 않더라도 악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음 버리면 살고 안 버리면 죽습니다.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안 버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망, 내 계획, 내 잔꾀, 거짓,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9장 6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철의 길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근신이라는 뜻도 있던데, 근신은 또 뭔가? 근신은 분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살고 싶으면 명철의 길,
훈계의 길, 충고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명철의 길로 가십시다. 총명하고 분명한 지혜, 명철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멋진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방이 많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게 맞는데, 분명하고 맞는 말인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지혜는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알겠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은 감사가 사라지는 걸까요? 왜 자꾸 좀 더 나은 건 없을까?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재밌는 건 없을까? 죄를 지어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몰래 짓는 죄는 정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죄를 짓죠. 해볼만 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사역 초창기 때는, 한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제가 사역할 때는 막 제 선배들이 스킬, 잘할 수 있는 스킬, 방법들을 엄청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깊이와 본질과 가치인데 그걸 모르고 스킬하고 방법만 계속 연구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인데,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가치, 그것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지혜 없는 자들이 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자들이 쓰는 방법이죠. 지혜에게만 반응하고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혜만 쫓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이죠. 실상은 잘 모르는데. 지혜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지혜의 초청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나는 왜 이 생명을, 이 지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생명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훈계도 싫고 충고도 싫고 지적하는 것은 더 듣기 싫고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의 큰 착각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달콤함만 찾는 이 무지한 죄인을 도우시길 소망해요.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더 원해요.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이 무지한 죄인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더 소망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수밖에 기다려보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혜에만 반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나의 온전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